네, 금요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의 원리를 발견하시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을 얻는 방법, 즉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와 행복, 자유를 궁극의 자유, 궁극의 자유를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본인이 직접 실천해서 성취하는 것이 불교의 이제 시작인데, 거기서 부처님께서 궁극의 자유와 행복을 성취하려면 이렇게 실천하고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실천하고 생활하고 또 수행을 해야 한단다. 그래야 궁극의 자유와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행복과 자유가 있다. 실천한 만큼, 실천한 만큼 자유와 행복, 완벽한 궁극의 자유는 아닐지언정 실천한 만큼의 자유와 행복도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실천한 만큼 또 완전히 완벽하게 실천했을 때 성취되는 궁극의 자유와 행복 또 알아보고 또 내가 실천한 만큼 자유로움과 행복이 성취되는 그만큼 성취되는 그런 내용을 좀 점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자유와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한국 불교는 신앙적 불교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신앙적 불교로서 좀 많이 변형이 된 불교로 받아들였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한 1500년경에 한 번 더에 받아들이는 걸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변형이 된, 또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신앙불교 중심이거나 또 중국의 어떤 신선 사상, 도교 사상 같은 것이 같이 섞어져 가지고 좀 신앙적이고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불교로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남방불교 또는 티베트불교 등 각 세계의 불교들이 들어오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에, 에,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누구라도 실천한 만큼 자기 자신의 현재의 삶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그 가르침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들을 원인으로 이걸 업이라고 그러죠. 업.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들 이것을 업이라고 해요. 카르마. 예.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생각들을 원인으로 재료로 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 법칙 이걸 업 또는 까르마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래요. 부처님께서 발견하고 보니까 이게 세상의 법칙이래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법칙도 아니고 또
또 무슨 법칙 있죠? 진화론적 법칙도 아니고 우연의 법칙도 아니고 어떤 신이 결정해주는 법칙도 아니고 예, 또 운명이 정해져 있는 법칙도 아니고 예, 자기 자신이 했던 행동 예, 자기 자신이 했던 말 자기 자신이 했던 생각들이 원인이 돼서 원인이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과응보 현상, 인과 연기 현상 법칙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더라라는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께 가르쳐 주셨죠. 발견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실천한 만큼 현재의 삶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며 깨달음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점검합니다. 한번 알아보게요. 이제 하나하나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을 하시고 있는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생을 하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사소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경제력은 뭐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요. 이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라는 이 내용 속에 들판이나 또는 산이든 들이든 어디서든 썩은 나뭇가지 하나 돌멩이 한 개라도 내 것이 아닌 것, 또 주인이 주지 않은 것은 가져오면 그거는 도둑질이 된다. 도둑질을 한 과보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사소한 것, 직장 다니면서 뭐 A4 용지 한 장이라도 사무실에 있는 걸 가져다가 집에 가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볼펜 한 자루 이런 펜 한 자루라도 자기 다니는 직장이나 어떤 곳에서 그냥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가져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집에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사소한 도둑질에 속해요. 그래서 그 과보 현상이 일어나요. 뭐 봄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따뜻한 봄날 개나리 피는 봄날이 되면 나이 드신 보살님도 또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지가 않는데 옛날 이제 생활 방식에 젖어 있는 분들은 봄나무를 캐요. 봄나물, 달래도 캐고 쑥도 뜯고, 그러죠? 그 사소한 도둑질에 속해요. 거기다가 이제 추운 겨울을 무사히 잘 넘기고 따뜻한 봄이 와서 성장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걸 뽑아버리거나, 칼로 베어서 가져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의 성장의 동력이 한순간에 뽑히거나 잘리는 그런 현상 과목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사소한 도둑질이라도 도둑질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계율이지만 개의 차원을 벗어나서 사소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호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나누고 베푸는 보호시하는 생활을 하는가?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방생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하는 생활을 하는가?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음을 하지 않고 올바른 애정 생활을 하는가? 사음을 하지 않고 올바른 애정 생활을 하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상냥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건 할 수 있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건 할 수 있는데 상냥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생활은 좀 어려워요. 적극성이 있어야 되니까. 난 말 안 할 거야. 아예 말을 않고 살 수는 있죠. 무건. 거의 말을 안 하는 생활은 가능해요. 근데 상냥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생활, 이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사음을 안 하는 거, 안 하면 돼. 근데 적극적인 올바른 애정 생활, 요거 굉장히 어렵죠. 사소한 도둑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나누고 베푸는 보시는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해야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살색 안 할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비실천 방생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 그렇게 실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시다 보면은. 이간질을 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을 하는 생활하는가. 이간질을 안 하는 건 쉬워요. 안 하면 돼. 그런데 화합하는 말을 하는 생활, 이건 좀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하니까. 꾸민 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고 하는 생활을 하는가.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만족과 바른 노력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바른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바른 노력. 만족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노력도 같이 들어있어요. 원망이나 화를 내지 않고 평안하게 하는 생활을 하는가.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고,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그 다음에 10번째, 업의 인과연기법, 사성제를 아는 바른 견해를 가진 생활을 하는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부가 많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업의 인과연기법에 대해서 또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서 바른 견해를 가진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업의 인과연기의 바른 이해와 통찰로 고유한 실상이 없고 고유한 괴로움도 없고 고유한 나의 실체도 없는 연기적 무상, 연기적 현상,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무상이란 말은 좀 안 좋아요. 현상, 연기적 현상의 고, 현상의 고, 연기적 현상의 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연기적 현상의 나, 연기적 현상의 괴로움, 고라고 쓰지 맙시다. 괴로움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연기적 현상이 무아, 여기서 연기적 현상의 무아, 여기는 그대로 써도 되겠네. 이치를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고 생활하고 있는가.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로 괴로움과 행복의 진실을 확실히 확실히 괴로움과 행복의 진실을 확실히 이해하여 알고 생활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 불법승 삼보와 계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실 이제 앞에 내용 첫 번째부터 쭉 10번째, 12번째까지 잘 이렇게 잘 성취해 가신 분들은 이 내용 불법성 삼보와 계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불법승, 불법승, 이 승 부분 있죠. 승단, 승가.
요거는 이제 스님들의 이제 집단을 승가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스님들이 26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스님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들이 간간히 나오죠.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수행 정진하고 바른 생활, 즉 이 앞에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잘 실천하시고 또 스님으로서 수행 정진해야 할 부분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이 불법승이에요. 불법승의 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부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생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가 볼 자는 5개 또는 이제 10개까지도 받기도 하고 3위계는 10개예요. 그리고 비구계가 있고 비구니계가 있죠. 이 계율들이 왜 제정이 됐고 부처님께서 왜 이 계율을 제정을 하셨는지 그 의중과 뜻을 알고 또 나 자신이 그 계율에 대해서 이래서 계율이 필요했구나 확실히 이해하고 납득이 돼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 승가의 단체 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계율에 대한 삶이 계율이 돼버린 분들은 사실 의도적 계율이 필요가 없어졌죠.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서 생활 자체가 계율 생활이 돼버린 사람들은 계율이라고 할 수가 없다시피 하죠. 그런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여져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생해라고 해도 살생 안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불자의 계율 중에 첫 번째가 불살생계잖아요. 불투도계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불사음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인 불살생계,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어. 왜 그러냐면 생활 자체가 불살생의 방생이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살생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비실천 방생을 하는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살생계가 필요가 없는 분들이야. 이미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소한 도둑질인 불투도계도 아예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불사음계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그 불사음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신 분들, 또 불사음계에 대한 사음을 했을 때 그 과보, 얼마나 무서운 과보가 오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 사음계를 어기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계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확실하게 이해하고 납득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화가 돼 버렸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번째 십선업과 팔정도 실천 수행 속에 십선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들, 뭐 제가 불자든 또 스님이든 출가 수행자든 관계없이 대부분 이제 수행을 할 때 팔정도 부분은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십선업 많이 안 하죠. 근데 십선업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이라는 농사를 지으려면 십선업이라는 밭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제 경전에서는 십선업이 깨달음의 대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그 문자가 좀 뭐 학술적인 용어죠. 그런데 생활 용어로 보면 간단해요. 십선업은 땅 역할을 해. 땅. 그리고 팔정도 실천 수행은 농사를 짓는, 깨달음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선업은 반드시 바탕이 되니까 십선업은 반드시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십선업과
팔정도 실천 수행 속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 그냥 생활 자체가 십선업과 팔정도 실천 수행이 그냥 생활화가 된 사람.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은 항상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내가 올바르게 지금 십선업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팔정도 실천 수행을 하고 있는지. 팔정도 실천 수행을 부처님께서 허라고 하셨는데, 팔정도의 마지막 부분, 8번째 그리고 7번째 두 가지 수행만 대부분 해요. 또 그것만 강조하죠. 정념, 사념처 수행하고 그 다음에 참선수행 또는 명상수행 해가지고 정정수행, 이 두 가지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십선업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팔정도 8가지 실천 수행을 해라. 8가지 수행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5번째, 감각적 쾌락의 가래와 성냄과 중오, 분노, 적대감이 점차 적어지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앞에 내용들 있죠. 첫 번째부터 쭉 이어져온 요 내용들, 14번째까지 이렇게 쭉 해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 쾌락의 감각적 쾌락의 가래, 갈증, 그런 것이 점차 줄어들 것이고, 또 평소에 화를 잘 내고 증오심이 많아 막 분노심도 있었고요. 적대감이 거칠게 있었는데 점차 적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좀 편안하고 밝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죠.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세속적인,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불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출가 또는 출리의 입장이 돼서 점차 세속적인 욕심에 대해서 멀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또 질투심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의외로 이 질투심도 은큼하게 깊숙한 곳까지 숨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격렬하고 굵은 집착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의식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의식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는 사람. 막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의례의식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외면하는 막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계율이 필요할 때는 필요해요. 또 의례의식이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잡고 또는 같이 가는 도반들과 함께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식적인 계율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약간의 의례의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막 살려고 하는, 막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역집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집착.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형식적인 계율도 약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고, 또 의례의식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례의식이나 또는 형식적인 계율이 필요한 데 가서는 또 필요에 의한 것을 필요로 해서 한다 이거죠. 그러나 집착하지는 않다. 거기에 너무 막 고정관념화가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그런 어리석은 집착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새벽 예불, 사시 예불, 저녁 예불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제 많이 예전에는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근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몸이 막 컨디션이 안 좋고 건강을 해쳐. 그런 분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불자나 상자 스님들한테 자랑을 해. 나는 몸이 이렇게 아픈데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인시라고 그러죠. 인시에 일어나 가지고 예불을 한다. 그렇게. 그 몸이 상하잖아요. 몸이 상해 가지고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을 해. 그러면 이제 사시예불조차도 못하고 제예불조차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적인 계율이나 형식적인 의례의식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오히려 몸의 건강을 해치고 수행에 방해가 되고, 또 제가 불자들이나 상자 스님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고정관념도 세고 집착도 있고 그런 형식이라고 보여야겠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또는 진화, 참나가 있다고, 고정불변하는 자아 또는이라고 해야 되겠다, 차라리. 또는 진화, 또는 참나가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또는 진화, 참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차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여차하면 특히나 이제 그 아트만 사상이 중심인 힌두교나 또 베다, 브라만, 또 우파니샤드, 인도의 이런 철학적 체계, 종교관에서는 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리성을 가지고서 고정불변하는 자아 또는 참나, 진화 이런 게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깨달았다고, 참나를 찾아서 깨달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영기적 현상 세계에서 영기적 현상에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항상 되물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보니 영기적 현상 세계다 이거죠. 영기적 현상 세계에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납득이 된 사람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악한 생각은 후딱 버려. 어이구,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났네 하고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생각을 자꾸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또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을 생기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의욕으로 관찰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관찰하고 심사숙고하고, 요거 참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명상해라는 내용은 없어요. 심사숙고. 이거 좋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한번 봅시다. 심사숙고하는 명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심사숙고하는 명상. 그걸 통찰 명상이에요, 그게. 자, 적극적인 의욕으로 관찰하시고, 또 심사숙고하고,
사유하는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힘을 성취하려 노력하며 항상 바른 진리의 깨달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 가르침의 이해와 경험과 마음이 되어 있는가. 사실은 이 단계가 이제 그동안 앞에 있던 이 단계들 있잖아요. 요 앞에 첫 번째부터 쭉 이어지는 이 단계. 이거에 싹 합쳐져서 이 단계로 딱 안착이 돼요.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 가르침.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이해. 확고한 이해. 확실한 이해죠. 확실한 이해. 이 확실한 이해가 되고 또 경험,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 경험과 마음이 되어 있는가. 요걸 화엄경에서는 부동지라고 해요. 부동지. 부동지. 이 단계에 여러분들이 있는가. 이와 같은 단계가 쫙 형성이 되어서 있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 내용을 누구라도 스스로,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실천한 만큼, 실천한 만큼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벌 때 여러분들이 이 노력한 만큼 또 어떤 분야에서 그 일을 한 만큼 돈을 벌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실천한 만큼 현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실천 안 한 거야. 실천 안 해서 그래요. 실천이 부족해. 실천한 양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나는 열심히 방생도 하고 자비실천 방생도 하고 나누고 베푸는 보지도 하고 불사음하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도 안 하고 쭉 십선업 생활을 하는데 나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거는 내가 실천한 양이 적다라는 얘기죠.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실천한 만큼 자유로워져요. 행복해지고. 깨달음의 문에 들어선 상태가 성취된다고 합니다. 깨달음의 문에 들어선 상태가 성취된다. 요거를 이제 수다원이라고 하고 애류자, 깨달음의 반열에 든 흐름에 든 자 또는 수다원, 깨달음의 문에 들어선 사람, 성인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참선 선불교, 중국 선불교에서 말하는 견성 있죠. 그거는 틀려요. 수준이 틀려. 그거는 그거하고는 수준이 틀리고, 수준이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세계가 달라요. 완전히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8정도의 견성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8정도의 견성이 되려면 어배인과 연기법과 사성제를 똑바로 올바로 알아서 바른 견해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8정도의 정견은 어배인과 인과 연계의 바른 이해와 통찰, 그리고 사성제의 바른 이해, 그리고 고유한 실상이 없고 고유한 괴로움도 없고 고유한 나의 실체도 없는 영기적 현상의 나, 영기적 현상의 괴로움, 영기적 현상의 무아의 이치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 요게 이제 바른 견해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선해갖고 견성했다 그런 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걸 견성한 거야. 불교의 견성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불교의 견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기본 참고 자료 소개해드리면 수다원, 애류자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두 가지의 관찰경, 십선업 도경, 벽돌 집경, 손톱경, 바다경, 사마나 만티카 경외, 불교 경전의 종합적인 내용의 핵심을 참고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전을 점검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누구라도 실천한 만큼 현재의 삶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가르침, 거기다가 깨달음의 문에 들어설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실천 수행, 또 제가 불자로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복덕의 구족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